명령대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성막과 모든 기구는 자기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장인들과 제사장들은 성막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섬김으로 성막에 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사항들은 그대로 준행될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이 성막에 거하실 것입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은 집은 웅장하고 커다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대로 지어진 집입니다. 성막 만들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결국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 사이에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는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성막 만들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성막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은 성막 전체 도면, 비품 제작에 필요한 향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다룹니다. 성막의 모든 시설에 대한 지침이 28장에서 나왔고 29장에서는 한번 환기를 시키면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절차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장에 다시 성막 기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30장에서 향단과 물두멍에 대한 설명이 다시 설명되는 이유는 이 제사장의 직무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향단은 향로 제조법과 같이 묶였고 물두멍은 향단과 등잔대를 관리하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내 성소에 들어가는 이 제사장의 직무에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께 다루어지게 됩니다. 제사장의 특별한 신분은 그들에게 부은 거룩한 관유와 그들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거룩한 향로에 대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22절부터 33절까지 나타난 이 관유 제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유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모략 6kg, 육개 3kg, 창포 3kg, 계피 6kg, 감람류 3.6리터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유 제조에는 상당히 다양한 고급 재료가 섞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도들을 통해서 상당한 기름을 짜내는 이유는 제사장들에게 발랐을 뿐만 아니라 성물, 기물 전체에게 발랐기 때문입니다. 관유를 성막 구석구석 모든 비품에게 발라야 했습니다. 이 관유를 통해서 성막 전체와 각 공간에 비치된 기구들이 거룩해집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만 죄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땅 또한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라 한 것이죠. 인간의 죄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인간도 저주를 받았지만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불순종이 이만큼 위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성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성막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34절부터 38절은 향로 제조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금향단을 태우기 위해서 향료 또한 특별하게 제조되어야 합니다. 고가의 다양한 향품들이 유향에 섞여서 향로를 제조합니다. 유향은 보스웰리아 나무의 진액을 채취해 건조시킨 향품으로 소재의 밀가루에 얹어서 태우게 됩니다. 여러 향품들의 혼합물에 소금을 쳐야 하며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성결하게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매일매일 금 향단의 향을 피우기 위해서 조금씩 사용하면서 관유를 멋대로 사용하지 말 것을 끊어짐 형벌과 더불어 경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향로 또한 사적인 목적을 통해서 사적인 목적으로 거룩한 향로를 제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유 또한 향로 또한 둘 다 사적인 방법으로는 제조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관유도 향료도 모두 명령한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기름과 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명령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종교적인 행위나 그 상징에 부여한 의미보다 그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더 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그 자체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순종하는 백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며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거룩은 내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방식이 거룩한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내 삶이 닿는 곳곳이 거룩해지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를 통해서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과 나와 접촉하는 장소와 나와 접촉한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한 주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의 첫걸음은 명령대로 하는 것, 순종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순종으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명령대로 관유와 향료가 사용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에게는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주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내가 사는 삶의 곳곳이 거룩해지고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